안녕하세요. 네, 최진철 목사예요. 2021년도 교사로 섬기기로 하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의 부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세미나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다잡기로 하셔서 참 기뻐요. 코로나가 없으면 우리가 한 자리에다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또 주어진 상황이 이러면 또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요. 때로는 이렇게 한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다 나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오히려 서로 다른 처소에 있지만 이번에 우리가 마음이 다 하나로 모아지고 한 뜻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좀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선생님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지금까지 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 또는 스승이 계신가요? 저도 몇 분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입시학원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분은 학생들보다 제일 먼저 오세요. 제일 먼저 오셔서 제일 앞자리에서 늘 이렇게 책을 읽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오면 떠들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 직전에 항상 칠판을 손수 지우셔요. 그 학생 나와서 지우라고 해도 될 텐데 당신이 늘 먼저 지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름 참 감명을 받았어요. 야, 저게 솔선수범하는 교사의 모습이구나. 먼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저의 멘토 목사님이세요. 이제 이런 경우는 교회의 스승이 되겠죠. 제가 천안에서 모교회 청년부 활동, 대학부 활동할 때입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있어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날 이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음료수 몇 개 사들고 오셨는데, 사실 그때 당시 이 목사님은 저의 담당 교육자는 아니셨거든요. 근데 저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아주 간절히 기도해주고 가셨어요.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저게 진짜 목사님의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어요. 그 뒤로 그분과는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저의 멘토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니까 제 기억 속에 이렇게 강하게 남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지식을 잘 전달해주는 선생님보다는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분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교사는요, 지식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삶 전체가 가르침이 되고요, 큰 울림이 되는 분, 그런 분이 정말 좋은 교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에게 최고의 교사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의 공생의 생활 동안 그냥 늘 함께 지내셨어요. 동고동락하시면서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구약 성경도 풀어주셨고 하늘의 비밀도 또 풀어주셨죠. 그런데 이렇게 교실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에 계실 때나 또 여러 가정에 찾아가셨을 때나 아니면 광야에서 또는 산속에서 때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가르침의 현장이었고 예수님은 삶으로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남습니다. 저는 올 한 해 교사로 섬기기로 하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들었던 성경 지식은 나중에 기억 안 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여주셨던 미소, 그 격려와 위로의 손길, 정말 믿음의 그 한마디, 이것들이 아이들 가슴에 깊이 남아가지고 정말 평생을 아이들을 도전하게 만드는 그러한 선생님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마음 인생에 새겨진 그런 큰 바위 얼굴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제가 오늘 예수님을 닮은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좀 내용을 가지고 4가지의 좀 덕목을 얘기하고 싶어요. 앞에 2가지는 이제 교사인 우리들에게 좀 초점을 맞추고, 다음 2가지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까? 자,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예수님과 친밀해지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내어주기 마련입니다. 숨기려고 해도 안 돼요. 결국은 다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교회에 속한 교사입니다. 교회에 속한 교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어야 돼요. 제일 훌륭한 가르침, 제일 정확한 가르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학생들은 연기하는 것과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친밀한 것을 연기할 수가 있어요. 몇 번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면 결국은 다 탈로가 납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기를 해도 결국 탈로가 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기하면 지식은 좀 전달할 수 있겠지만 그 본질인 예수님은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그 본질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있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과 먼저 친밀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이죠? 뭐 생각만으로, 마음만으로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요, 철저히 물리적인 현상을 전제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들이 삶 속에서 다 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요, 마음만으로만 사랑한다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말도 안 되죠. 가짜입니다. 정말로 서로 사랑한다면 그 두 사람은 반드시 서로에게 시간을 내요. 서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시간 아깝지 않아요. 기꺼이 투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물질을 씁니다. 뭐 선물을 주고받고요. 또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지요. 뭐 재밌는 영화나 뭐 이런 것들도 공연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해서 또 상대를 기쁘게 할 만한 것들을 또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모습들은 막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더 자연스럽고 당연한 기쁨의 행동들입니다. 왜죠? 친밀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도 이와 같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는 그러한 생활들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지요. 주님과 친밀하고 싶다면, 또 주님과 친밀하시다면 예배, 기도, 말씀, 또 우리 삶의 드림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의 정도라든가 그 횟수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사 선생님들, 교사분들 모두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주님과 친밀함이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이들에게 또 우리 또 다른 성도들에게 막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를 또 간절히 또 소망해 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예요. 사회 NGO 단체, 어떤 회사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잘 알지만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이걸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의 지체는 다양하지요.
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뭐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내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사라는 직분으로는 모두가 하나의 지체이겠죠. 그러나 또 저마다의 개성이 있고 다른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면에서 본다면 또 각자가 서로 다양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서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되 또 교사로서는 교사라는 한 직분 안에서 동료의식이 있어야 돼요. 간단히 말하면 서로 극진히 아껴주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사랑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성도는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친밀함을 누린다면 그 친밀함은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과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눌 때 이게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이라도 좋으니까요. 최대한 자주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누시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 연약한 지체가 우리 교사들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이제 자기 기준으로 볼 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교회예요.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성도는 다 아기 신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연약할 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좀 상대가 미숙하고 좀 답답하고 뭔가 좀 이렇게 껄끄러운 게 있더라도 힘써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축복해 주세요. 많이 격려해 주세요. 선한 말은요, 선한 열매를 맺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 아직은 이제 코로나가 당장 소멸되는 게 아니니까 얼굴 맞대며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또 격려하기가 쉽진 않아요. 대신 SNS를 통해서라도 하여튼 열심히 작년보다 이제 올해 더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삶의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된다.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꽤 친밀해진 거죠. 저는 우리 교사들이 그 정도까지 좀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웃집, 옆집, 이웃집 숟가락 숫자까지 다 센다 이러잖아요. 정말 그 정도까지 친밀해지는 우리 교사들이 되면 좋겠어요. 물론 교사들이 나눌 모든 대화가 다 농담으로 일관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본질은 예수님이죠. 그만큼 제 말은 좀 하나가 되자 이 말입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 자체 속에서 친밀함이 묻어나는 교사가 되면 좋겠다. 저 그것을 좀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합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위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사된 우리가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순종하면 좋겠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에게 불가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없지요. 그러면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면 되지요? 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실패의 감정들 또는 상실감 이런 것들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이제는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저렇게 하면 또 이렇게 뭐 일이 꼬일 거다. 이런 것들. 이거 일단 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 속에 심어 놓는 부정의 씨앗일 수 있습니다. 물론 팩트일 수 있죠.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근데 거기에 묶이지 말자는 거예요. 또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에겐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서로가 좀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씨앗을 뿌려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힘차게 도전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또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요,
정말로 항상 내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 중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뭐 한 7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애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조국교회 앞날이 정말 불안하다는 말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객관적인 사실은 있어요. 우리 세대보다 이 가정의 자녀 수가 많이 적어졌지요. 아예 뭐 이제 자녀가 없는 집들도 많고, 그러니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없는 것도 당연하지요. 그러나 단순히 이 이유만으로 교회에 아이들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예배당에는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교회 바깥에 가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큰 위기입니다. 이렇게 된 몇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부모들이 그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시키지 못한 탓도 있겠죠. 근데 저는 부모 탓을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부모들도 이렇게 시대가 갑자기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오늘날 아이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핸드폰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핸드폰을 손에 들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뭐 인이 박힌다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이 핸드폰 속에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무궁무진합니다. 그 아이들의 재미를 끌어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빼앗는 게. 예전에 핸드폰이 없던 시절은 그야말로 교회가 아이들에게 놀이터였죠. 교회를 가야 뭐가 재미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교회가 재미없다 이 말이 아니라 이 핸드폰 문화 속에서 즐기는 것들을 교회가 쫓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냥 그 속에서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와도 이거 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미래학자들 중에는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이제 20, 30년 뒤에는 그냥 교회가 자체적으로 문을 닫을 거다 이 말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나오던 나이 든 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자녀들은 없고 사람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는 것이죠. 통계학적이기 때문에 뭐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날이 실제로 오도록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정말 다음 세대에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 교사된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입니다. 아마 올 한 해 우리가 아이들과 이 핸드폰 문화와 이 영적인 전쟁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손에서 뭐 24시간 핸드폰을 빼앗는다? 뭐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어른인 우리 세대도 그렇고 이 아이들에게 인터넷 환경은요 호흡 같아요. 이거 막 거의 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떼어내려야 뗄 수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러한 핸드폰 문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절제를 가르치는 겁니다. 절제를.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럴 만한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도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권면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또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컨텐츠를 좀 만들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력을 게을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면 만들어진 것들을 잘 활용해서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엔 다음 세대를 살려야겠다라는 그 진정성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희들은 정말 중요하다. 이것이 전달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이 아이들 마음에 그 굳어진 견고한 진들을 다 걷어내시고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 이름을 좀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우리 시대에 주셨던 그 과거의 그 어떤 뜨거움 있잖아요. 부흥. 그것처럼 아이들 세대에게도 찾아가 주시기를 좀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것이 하박국이 부르짖었던 부흥 아닙니까? 우리 시대는 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움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시다. 다음 세대가 소중하고 중요함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수록 이 기도는 더욱더 강력하게 나올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다음 세대는 너무 중요하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나의 십자가다. 이런 사명을 더 강력하게 불어넣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교사로서의 일을 배우고 실천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교사라는 직분에는요,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우리가 교회 교사로서 가르쳐야 될 내용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좀 더 풀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교사이니까 이제 이것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책임이 있어요. 이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이나 이 기술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 좀 잘 활용하시는데 먼저 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들, 노력들, 또 필요하면 어떤 그러한 기법들도 좀 많이 배우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연락을 자주 해서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생일도 축복해주고 아이들의 특별한 일들도 함께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이제 통합니다. 그리고 뭐 가르치는 방법이라든가 무언가를 전달하는 방법들, 또 소그룹 뭐 진행법들,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시다면 배우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이게 또 도전하셔야 돼요. 이제 올해하고 또 내년은 희지쇼라는 교재를 우리가 아이들과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충분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숙지하시고 이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그 여러분들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많은 영역에서 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탁월해지는 것이지요. 물론 혼자서는 다 잘할 수 없어요. 개인의 능력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서로 도와가시면서 올 한 해 함께 자라가시기를 좀 바랍니다. 마쳤어요. 지금까지 간단히 예수님 닮은 교사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4가지 덕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성인 공동체 가운데 다음 세대가 이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좀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제가 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이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해 우리 성인 공동체 교사로 부름받은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디렉터로 섬기게 된 우리 추창영 집사님, 김세진 집사님, 그리고 유치부를 맡으신 우리 정찬욱 권사님, 또 유치부 보조로 수고하실 우리 손호성 집사님, 유설이 또 집사님, 또 어린이부를 맡으신 우리 김수정 집사님, 이자영 집사님,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를 맡아 수고할 우리 이윤경, 소용수, 소용준 청년, 그리고 청년부를 맡아 또 섬기실 우리 조경호 우리 집사님, 하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맡겨진 영혼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모든 지혜, 지식, 또 전달 방법론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정말로 예수 믿기 힘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통해,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릴 그날을 사모해 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